환영합니다. 하나님은 인생들 모든 피조물에게 복을 주시는 분입니다. 바람을 보내시고 비를 보내시고 햇빛을 보내시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총이요 복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은 특별한 복을 받아서 특별 은총을 입었다. 천국을 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중에 우리가 사후에 누릴 그 천국뿐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 사는 동안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채워주시는 분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편은 복 있는 사람은 누구냐? 죄 있는 사람들, 거만한 사람들, 불의한 사람들, 이들과 함께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사람, 그래서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은 마치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무성하고 번성하고 잎사귀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가장 행복한 삶을 살게 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마태복음 5장의 팔복의 말씀, 어떤 사람이 복을 누리는가? 오늘도 그 중에 한 가지 원리를 이제 공부합니다. 3절 말씀에서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그랬죠. 세상 사람들은 무조건 부자가 돼야지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데 예수님께서는 마음이 가난한 자, 누가복음 6장 20절에서는 실제로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마음뿐만이 아니라 그런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복을 누린다는 거죠. 지난주에 보았던 4절 말씀은 뭐라 그랬습니까? 애통하는 자, 슬피 우는 자가 복이 있다. 회개하며 나의 죄를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가까이 다가서는 사람이 복이 있다. 그래서 고통 중에 있던 한나가 기도하여 울며 기도하여 그 시대의 위대한 지도자 사무엘을 아들로 얻고 또 더 많은 자녀들을 얻고 이런 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말씀은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는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 부드럽고 착하고 겸손하고 이런 사람이 복이 있다. 이런 사람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그랬어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힘 있는 사람, 사나운 사람, 싸움 잘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세상을 정복한다. 그렇게 말들 할 것입니다. 여기서 온유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야생마가 있잖아요. 야생마. 야생마는 어디서 삽니까? 들판에서 뛰어 살지요. 여기 표범이 하나 나왔는데요. 저거 길들이지 않으면 큰일 나지요. 이 짐승을 길들였다. 이게 온유입니다. 여러분, 야생마가 맘대로 뛰어다니는데 사람이 그거 타고 어디 가고 싶은데 갈 수가 없어요. 펄쩍펄쩍 뛰니까. 그러니까 야생마를 내가 쓸만한 말로 만들려고 그러면 훈련을 시켜야 돼요. 길을 들여야 됩니다. 길이 들여지면 이 야생마도 명마가 될 수 있어요. 준마라는 말을 들을 수 있어요. 그래서 병사들이 타기도 하고 때로는 왕이 그 말을 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야생마처럼 자기 성질대로 자기 태어난 본성대로 그렇게 살면 하나님 보실 때 존귀한 인생이 될 수가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온유한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로 교육을 잘 받아서 존귀한 인생이 되어진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온유한 인생은
존귀한 인생이다. 여러분,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그냥 뛰어다니는 야생마처럼 그렇게 살면 우리 하나님께서 창세기 6장에서 노아의 홍수 심판 때 사람들이 육신이 되었다 그랬어요. 육신의 욕심만 남아서 시집 가고 장가 가고 성적인 타락에 빠지고 하나님을 떠나가 있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내가 왜 지었던가 탄식하시고 물로 심판하셨어요. 사람이 온유한 성품을 갖추지 못하면 짐승과 같아요. 그리고 고깃덩어리입니다. 쓸모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유한 성품을 사모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온유한 자가 되어야 돼요. 인간다운 인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 그래서 이 온유한 사람은 구약 성경에서는 그 뜻을 꺾은 사람, 그런 뜻이 있어요. 굴복한다.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굴복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사람, 낮아진다, 이런 뜻이에요. 또 헬라어에서 사용한 이 온유함의 뜻은 뭔가 하면 친절하다, 뭐하다? 친절하다. 그리고 겸손하다, 너그럽다, 동정심이 있다. 누구의 마음을 닮은 겁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닮은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베드로, 그는 성격이 급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차하면 막 검을 뽑아드는데 예수님이 결박대 가는 날도 검을 들어서 내리쳤어요. 그래서 대제사장의 종인 말고의 귀가 뚝 떨어졌어요. 그러던 그 사람이 이제 성령의 은혜를 받고 완전히 변화된 다음에 성경을 기록했어요.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보면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여기서 말하는 장로들은 지도자들을 말하는 거죠.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누가 한 말씀이에요? 베드로가 한 말이라니까요. 베드로. 누가 했다고요? 그 순간에 졸면 딴소리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한 얘기예요. 그렇게 성격이 급하고 불같던 사람이 온유해진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 여러분, 사도 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람도 예수님과 함께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가는 길에 뭔가 좀 거스리면 주님,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저 사람들을 다 멸하면 좋겠습니다. 아주 불같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레의 아들이라는 별명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도 성령의 은혜를 받고 변화되어진 다음에 요한 1서, 2서, 3서 그 편지의 내용을 보면 사랑하라, 사랑하라, 뭐하라? 사랑하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니 우리도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사람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온유한 사람이 되었어요. 바뀌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처럼 온유한 성품의 사람이 되어야 돼요. 내 마음의 고집, 내 마음의 혈기, 이런 거 다 버릴 수 있습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될 수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온유,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그 다음에 뭡니까? 온유, 절제. 성령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시면 그렇게 사납던 사람이 변화됩니다. 변화됩니다. 이기풍이라고 하는 목사님은 깡패 출신이에요. 그래서 마포 삼열 선교사님의 턱에다가 돌을 던져가지고 이 턱이 깨졌어요. 그러던 사람이에요. 그러던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신학생이 되고 목사님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변화되는 거예요. 하늘산 기도원을 만드신 이천성 목사님도 상해용사예요. 6.25 때 다리를 절단하고 그 마음에 상처가 있으니 깡패짓을 하고 다녔어요. 그래서 밥을 먹어도 밥값 안 내고 그냥 지나갑니다. 택시를 타도 그냥 지나갑니다. 돈 달라고 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던 사람이 은혜를 받고 나서는 배가 고프면 수도꼭지에 이불 대고 수돗물로 배를 채우고, 먼 곳에 갈 때도 차비가 없으면 그냥 다리에서 피가 나도 걸어 다닙니다. 이제는 택시를 그냥 공짜로 타지를 못해요. 왜 그런가 하면 변화되었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유한 은혜, 온유한 사람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온유한 사람이 되면 노하기를 더디한다. 그래서 뭘 더디한다고요? 노하기를 더디해요. 잠언 16장 32절에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온유한 사람. 자, 옆에 계신 분들 보세요. 온유해 보입니까? 사나워 보입니까? 축복하세요. 당신은 온유하십니다. 당신은 온유하십니다. 온유해야죠. 자, 그런데 온유는 누가 우리를 길들이는 겁니까? 하나님. 하나님 보실 때 겸손하고, 그리고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니까 용기가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다니엘이 이제 죽을 것을 알면서도 여전히 동쪽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했어요. 한 달 동안 그 왕이 아닌 다른 신에게 기도하면 사자굴 속에 들어간다는 조서가 써져 있음을 알면서도 그는 기도했습니다. 온유한 사람이에요? 고집쟁이에요? 온유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은 세상적으로 볼 때에는 용기가 있는 사람입니다. 외유, 내강, 겉으로는 부드럽지만 하나님의 말씀 앞에는 철저하게 순종하는 사람.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예배 드리는 것 때문에 칼이 들어오고 총을 들이대도요, 목숨 걸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목숨 걸고 주의를 지켰습니다. 온유한 사람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은혜를 누리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모세는 지면의 어떤 사람보다도 그 온유함이 승하더라. 민수기 12장 3절에 말씀합니다. 자, 모세는 어떤 사람입니까? 애굽의 공주의 아들로 양자로 자랐어요. 40년 동안 그 애굽의 모든 학문을 다 배우고, 그리고 전쟁터에 나가서 그는 용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때에 내 시부리 민족을 구원해야 되겠다고 생각했지만 한 사람을 죽이고 도망자가 됐어요. 광야에 갔습니다. 40년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이제 그는 잊혀진 사람이에요. 그는 모든 것에 대해서 자신감이 없어요. 지팡이 하나 붙들고 양을 치면서 산을 여기저기 다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부르셨어요. 모세야, 내가 너를 저 애굽에 있는 우리 동포들, 너의 동포들, 내 백성들 구원해내겠다. 이럴 때 모세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보낼 자를 보내세요. 저 같은 거 아무데도 쓸모가 없습니다. 말도 할 줄 모르죠. 늙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건 이 나무 지팡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보낼 자를 보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대화하시면서 여러 번 대화하시는데 모세가 계속해서 하나님, 보낼 자를 보내세요. 저는 못 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약간 화를 내셨습니다. 네? 그러면서 내 이 지팡이가 그냥 막대기가 아니고 내가 붙들고 일하는 나의 지팡이가 될 것이다. 놀라운 일입니다. 모세가 순종했어요. 그랬더니 그 지팡이를 가지고
나일강을 치니까 나일강이 피강으로 변하고 10가지 재앙이 일어나면서 이제 바로 황제가 손을 바짝 들고 백성들을 이끌어내잖아요. 모세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무엇했더니 순종했더니 그렇습니다. 온유는 따라 봅시다. 온유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겉으로 볼 때는 착해요. 누가 뭐라 그래도 법도 없이 사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그 사람은 온유한 사람이 아니에요. 또 목사님이 가르치는 대로 순종하려고 하지 않고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도 온유한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사람. 자, 모세 이야기를 좀 더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그들을 이끌고 한 200만 명 되는 백성들을 이끌고 나옵니다. 그런데 홍해 바다 앞에 섰어요. 난감합니다. 뒤에는 애굽 병사들이 이제 다시 이 백성들을 죽이겠다고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 바다가 넘실거립니다. 어떻게 합니까? 이때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팡이를 높이 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밤새도록 동풍이 불어가지고 바다가 갈라졌습니다. 갈라졌어요. 그래서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가게 되었습니다. 온유하면 승리합니다. 온유하면 뭐합니까? 승리합니다. 아말렉과의 전쟁 때에도 이 모세는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그 두 팔을 높이 들고 기도했어요. 그래서 팔이 올라가 있는 동안에 그때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을 이깁니다. 하나님 의지하고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승리하는 길이다. 그래서 하나님 의지하고 그 전쟁에서도 승리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유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무엇하는 것이다?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온유한 사람이 돼야 돼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자, 질문해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면 여러분 좋아요? 교만하고 자기 잘난 체하고 사납고 화내기 좋아하는 사람 만나면 편안합니까? 만나고 싶어요? 만나고 싶지 않죠. 그런 사람들은 멀리 해야지 내가 편안하죠. 예?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그래요. 그런 사람들 힘들게 하거든 만나지 말아라. 그래야지 내가 행복하다. 그 세상 사람들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을 만나야 행복한가 하면 겸손한 사람, 나를 정말 위로해 주는 사람, 그리고 친절한 사람, 이런 사람이 좋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가장 우리를 행복하게 하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도 다 품어주시죠. 병든 사람들 치료해 주시죠. 우리의 죄악의 문제, 지옥, 사망의 문제를 십자가에서 다 해결해 주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다. 온유하고 어떻다고요? 겸손하다. 우리 예수님도 온유하고 겸손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은 이제 성도들 간의 관계 속에서도 이렇게 온유한 태도를 갖추는 것이 마땅합니다. 온유라는 말은 사랑한다는 말이죠. 온유하다는 말 속에는 섬긴다는 말입니다. 온유한다는 말씀 속에는 용서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1절에 보면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무슨 심령으로?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 잡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누가 잘못한 일이 있으면 요즘에는 무서워요. 기자들이나 방송에서 그 사람의 잘못을 10년 전에 잘못한 거, 20년 전에 학교 다니면서 잘못한 거 이런 걸 다 파헤쳐가지고 뭐 연예인들 중에
학교 폭력이 드러나가지고 그만 모든 생활을 끝내는 경우도 있어요. 무섭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지나간 그 죄악을 자꾸 들춰내면 안 돼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사람이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바른 길을 가도록 그렇게 도와주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정죄하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 아니고 그 사람을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서 하나님 앞에서 천국 백성이 되어지고 이 땅에서도 이제부터라도 바르게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란 말씀이죠. 그래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그야말로 관용을 베푸는 사람이 돼야 돼요. 고린도후서 10장 1절에 보면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한다. 그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대할 때 내가 온유한 마음으로 편지를 쓰고 있다. 너희들 온유와 관용으로 너희를 대하고 있다. 내가 너희들이 이렇게 교회 안에서 우상 숭배하고 음란한 죄를 짓고 그것을 지적하지만 이 사도 바울이 내가 너희들에게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고 대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5절 말씀에도요.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주님이 가까우시다는 말씀은 뭡니까? 주님이 재림의 주로 오실 때가 가까우니 너희들 관용하는 마음으로 너그러운 마음으로 모든 사람들을 대하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유한 주님의 백성이 되시기를 소원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사람들은 어때요? 상한 갈대가 있으면 보기 싫어. 이것부터 그냥 없애자. 꺼져가는 등불이 있으면 끝났네. 그냥 내가 미리 꺼버리죠. 후 하고 꺼버립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상한 부분이 있고 범죄한 부분이 있어도 우리를 싸매주시고 살려주시는 분이에요. 꺼져가는 우리의 믿음을 살려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온유한 자는 승리합니다. 따라해 봅시다. 온유한 자가 승리합니다. 철학자 중에 니체라고 하는 철학자가 있는데 이 사람은 정신이 나간 사람이죠. 신은 죽었다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은 죽었다 그랬어요. 그 사람이 그렇게 말한다고 하나님이 죽었습니까? 여러분, 오늘도 아침에 태양이 이렇게 떠오른 것은 누가 계시다는 증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증거죠. 지금도 여러분 이렇게 호흡을 하고 산소를 마음껏 마실 수 있는 거, 여러분의 심장이 뛰고 이렇게 살아있는 모든 것의 증거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이 하나님은 죽었다, 신은 죽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온유한 자가 복이 있나니 저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이런 말에 대해서도 비난했어요. 예? 온유한 자는 오히려 노예가 될 것이다. 이러면서 비웃었어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하는 말은 사람은 초인의 정신을 가져야 된다. 우리 사람은 우리가 하나님이다. 우리가 슈퍼맨이 돼야 된다. 막 사람들이 열광했습니다. 근데 거기에 열광한 사람이 누군가 하면 히틀러입니다. 히틀러. 근데 니체가 어떻게 됐어요? 정신병자가 돼서 죽고 말았어요. 히틀러도 이 니체의 그 말에 거기에 막 도전을 받아가지고 그렇지 우리가 슈퍼맨이다. 그래서 우리 민족이 우세하다. 그래서 유태인들을 최소한 600만 명 이상을 가스실에서 죽였어요. 악마죠, 악마. 히틀러가 승리했습니까? 권총으로 결국은 자살하고 말았어요. 진정한 승리는 하나님과 함께 사람들을 살리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상에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것이 진정한 승리입니다. 시편 37편 11절에 보면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땅을 차지하고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한다. 여러분, 가정 상담하는 분들이요, 가정에 부부간에 이렇게 날카롭게 계속 분노하고 싸우는 사람들, 가라앉지 않는 분노가 있을 때는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분노가 사라져야죠. 한쪽에서 온유해지면, 그러면 또 한쪽이 온유해지고 가정이 행복해질 수 있어요. 그런데 네가 이기냐 내가 이기냐 막 이렇게 서로 하다 보면 이 가정에서 전쟁이 끝날 수가 없는 거죠. 부부간에 갈등이 생겨서 그 집의 어린 아들이 부모님의 그 싸움을 늘 보면서 우울증이 와가지고 학교에도 가지 못하고, 그런 가정도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얼마나 많습니까? 사람들이 상처를 어디서 받는가 하면 부모님 때문에 많이 받아요. 우리 사람은 제 눈의 안경이라고 하는데요, 두 가지 안경이 있다고 그랬어요. 칭찬의 안경과 비난의 안경. 어떤 안경을 껴야 될까요? 칭찬, 사랑의 안경, 감사의 안경. 이것을 끼면 모든 것이 감사하게 느껴지고 칭찬하게 되어지고, 그러면 내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사람들에게 복음이 들어가고, 그래서 땅을 차지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 대표적인 사건이 하나 있어요. 자, 그림을 보겠습니다. 알라스카라고 하는 땅이 있죠. 저기 빨갛게 되어 있는 땅인데 어느 나라 땅입니까? 미국 땅이죠. 저 알라스카 밑에 캐나다가 있고 미국은 이렇게 밑으로 떨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땅의 5분의 1이나 되니까 굉장히 큰 땅이죠. 그런데 저 사진에 보는 것처럼 얼음의 땅입니다. 얼음의 땅. 동토입니다. 근데 저 땅이 원래는 소련 땅이었어요. 소련 땅이었는데 쓸모없는 이 땅, 아유 그냥 이거 어떻게 하나 이러고 있는데, 미국이 1867년도 존슨 대통령 때 720만 불, 현재 우리 돈으로 한 80억 정도 됩니다. 요즘에 80억이면 빌딩 하나면 80억, 100억 한다 그래요. 알래스카 땅이 저렇게 큰데 그걸 샀는데, 이제 상원, 하원 의원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아니, 쓸모없는 땅을 왜 샀냐고. 그래서 국회에다가 국무장관, 대통령 불러가지고 왜 그런 땅을 우리 국회 허락도 안 받고 샀냐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런데 말이죠, 이 땅을 잘 탐사를 하고 조사를 해보니까 이 땅이 보배였던 겁니다. 그 땅 안에 석유가 많고요, 은과 금이 많고요, 매장되어 있는 이런 그 자원이 무진장으로 있다는 거예요. 그냥 거저 주신 겁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 상하원 의원들이 백악관으로 가가지고 대통령에게 잘못했습니다. 미안합니다. 정말 잘하셨습니다. 그랬다는 거죠. 왜 하나님이 미국에 이런 복을 주실까? 왜 미국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주실까? 지금도 미국이 전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 아닙니까? 가장 강력하고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잘 섬기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미국이 지금도 전 세계에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선교사님들을 6만 명이 넘는 선교사님들을 파송해서 선교를 힘쓰는 나라예요. 소련은 왜 저 땅을 빼앗겼을까? 공산주의 하면서 교회를 다 폐쇄하고, 전쟁을 일으키고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막 이런 일을 자행하니 하나님이 그 땅을 뺏어서 어디다 준 거예요? 미국에다 주신 거예요.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습니다. 여러분, 기업으로 받는다, 하나님의 유산으로 받는다는 말씀은 내가 꼭 노력해서가 아니라 어느 날 가만히 있는데 나에게 그냥 굴러 들어오는 거예요. 천국은 거저 받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거저 받은 거죠? 따라해 봅시다. 나는 천국을 거저 받았습니다. 근데 이 땅에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온유한 사람은, 여러분 기업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사업을 해도 이건 정말 하나님이 나한테 거저 주신 겁니다.
잊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이거 주셨습니다. 저도 우리 가정에 생각해 보면 거저 주신 게 너무 많아. 창세기 13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 롯과 이제 헤어지는 장면이 나와요. 서로 양이 많아져가지고 이 목동들이 서로 부딪힙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야 조카야 이제는 우리가 좀 헤어져야 되겠다. 네가 좋은 땅을 먼저 차지해라.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겠고 네가 우하면 뭐하리라? 좌하리라. 네가 먼저 가라. 이 관용을 베푼 거죠. 삼촌이 돼가지고 내가 먼저 이 땅 차지할 거야. 이렇게 하지 않고 네가 좋은 데로 가라. 그래서 롯이 자기 눈에 좋은 땅을 저 요단의 좋은 벌판을 찾아서 떠났어요. 그런데 바로 그 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십니다. 아브라함아, 너 네가 보이는 동서사방을 다 보아라. 네가 보고 있는 이 땅을 너와 네 후손에게 주겠노라. 내가 선택하려고 하는 땅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관용을 베풀고 온유한 자가 되어져서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렇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는데요.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도요 미국에서 그 아랍권에 있는 사람들 이스라엘과 그 팔레스틴 가자 지구에서 그 지역에서 그 전쟁을 하니까 그 이슬람을 지지하는 청년들이 데모하는데 뭐라 그러는가 하면 이스라엘은 원래 그 땅 주인이 아니니까 유럽으로 떠나가라. 유럽으로 떠나가라. 이래가면서 데모를 한다 그래요. 여러분 그 땅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주후 70년에 로마에서 망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세계 각처로 흩어졌는데 1948년도에 무려 2000년이나 되는 그 기간 동안 흩어져 있던 그들에게 다시 그곳에 와서 나라를 세우고 이스라엘을 차지하게 하신 겁니다. 누가 그렇게 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의 약속대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처럼 내가 돈을 벌어야만, 내가 힘을 가져야만, 내가 인간적인 꾀를 내야만 세상에서 승리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온유한 자가 되어지면 복을 받습니다. 이 땅에서 승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복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를 누리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